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알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보네프 목사님이 히틀러에 반대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이신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우리의 호흡이나 숨과 같이 이것은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생명은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활동을 하셔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큰 힘이 생기고 심지어는 풍력 발전까지 해서 전기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되었지만은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태초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이나 아니면 왕과 같은 특별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선택된 자들에게 임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실 때도 늘 성령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하늘로 가게 되니까 그 자신이 하늘로 가는 대신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첫 번째 보혜사인 자신이 하늘로 가시는 대신에 또 다른 두 번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성령님께서 늘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은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바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도 약속하셨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니라.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주님께서 성천하시 하늘로 가시고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만 500명이 넘습니다. 그 500명이 다 한 것이 아니고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우리는 마가 다락방이 아주 작은 줄 아는데 마가가 아주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에요. 마가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가고도 남아요. 이제 다락방이라니까 우리가 좁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2층에 큰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장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에 그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 날 많이 못 움직이니까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 그러니까 1km 내입니다. 1km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그 감람원으로 갔다가,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실로신, 세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여자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모두가 12제자와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이 성경 기록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금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때 기도를 같이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당이 우리 교회당이 아니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힘든데 주일날 조금 일찍 오시면은 이 찬양팀 연습할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때 거기에 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것은 5개의 순인데 이 순이 뭐냐면 한자로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날이 15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 이 오순절 날에 오늘 그 사도행전의 2장의 1절부터 나오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주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그 제자들과 예수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 형제들과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인데 그 상황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이 바람과 같다 했잖아요.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누가가 이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불길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상은 뭐냐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은 뭐냐 하면은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외국어를 익힌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 특별한 성령 임재 역사가,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유대교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이것은 이란 쪽 사람들이고,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사람들이고,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 밤빌라, 이거는 터키 사람들이고, 애굽은 이집트고, 구레네는 뭐냐, 이 리비아 사람들이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크레테 섬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라비아인들, 사우디아라비아, 각국에 흩어진 자들이 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에 모였을 때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뭐냐 하면 들려오는 것이,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각기 각 나라 말로 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들려오는 말은 이 각국에서 모인 자들은 뭐냐, 그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놀라며 당황하여서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이제 경험한 것은 뭐였냐 하면은, 제가 그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가 남았어요. 둘이가 남아서 새벽기도 후에 계속해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은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귀에는 뭐냐 하면은 그 권사님 기도가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선명한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이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방언을 하게 된 게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청년부 수련회 따라갔는데 그날 저녁에 뭐 옆에서 다 방언하니까 나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열면은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이 방언 현상이 이때 일어난 현상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은 그 방언 역사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조금 하면은 뭐 생각도 안 나고 뭐 잡생각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방언의 역사를 허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에게 방언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말 나오고 하면은 거부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붙잡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펜타코스탈이에요. 오순절주의 계통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회나 뭐 처치 오브 갓 이런 데는 뭐냐면 이 오순절 계통에 이 펜타코스탈 교회가 지금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 현상이 그 1906년도에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이 현상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흑인 몇 사람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해서 이 오순절 이 펜타코스탈 그 현상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시작해서 그 부흥한 교회가 이 펜타코스탈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LA 갔을 때 궁금해가지고 아주사 이 옆으로 가면서 아주사 어디서 봤는데 지금도 뭐냐면 아주사는 아주 LA에서 그 위쪽에 있는 그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흑인 몇 사람 청년들이 그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 대붕의 역사도 이런 줄기의 역사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이후로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올해 2월 달에 그 어딥니까? 켄터키 주에 있는 그 에즈머리 대학이죠. 거기에서 이 수요일 날 체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해가지고 아마 지금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몇 주간 그 예배가 계속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걸 두고 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봐야만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현상은, 이런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는 가짜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지시고자 하는 그 마당에 그 고난 앞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지만은 이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뭘 할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역사를 경험한 이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 선포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이에요.
그 베드로가 선포한 이 그 복음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선포한 복음 말씀이 36절인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지만은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뭐냐면 확실히 알고 확실히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주님입니까?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초대교회 원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구를 주라고 했냐면은 로마 황제를 퀴리어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대제국이 건설된 그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선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할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최초로 전해진 주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찔려. 뭐가 찔렸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마음에 찔린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 베드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를 하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일생 가운데
반드시 이 물음이 있습니다. 살아서 없다면은 우리가 죽음을 앞뒀을 때는 반드시 뭐냐면은 내가 어찌할 거라는 이 물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한번 경험한 것이 우리 할머님이 제가 예수 믿고 한 5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님이 워낙 그 불교를 많이 섬기는 사람이라서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뇌졸중이 없어가 중풍이 쓰러지셨는데 그때 이제 거의 이제 살이 다 썩어 들어가 가지고 뭐 며칠 안 남았을 때예요. 근데 제가 공부하러 대구에 나가 있다가 할머니가 그렇다 하니까 돌아와 가지고 할머니하고 그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할머니하고 하룻밤을 같이 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그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 할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건 형편이 안 됐어요. 그 집안에서 이제 있는데. 근데 그때에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살 썩는 냄새도 나고 이런데 제가 그 옆에 누워 있으니까 우리 할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영배야, 영배야. 나는 어찌해야 되느냐.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할머님이 지금까지 모든 할머니의 죄악을 용서해 주고 그래서 우리 할머님은 교회를 나가보시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38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베드로가 이제 정답을 얘기한 너희가 회개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 믿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 사함 얻은 그 찬양이 진심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무 좋아요. 이런 것 가지고 너무 따지면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성령의 은사가 되었던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가 되었던 성령의 뭐가 됐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10%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20% 지배를 받고 사느냐 50% 지배를 받고 사느냐 성령 충만함 온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한 대로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이 약속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막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이 약속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아멘 우리가 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너희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40절에 보면은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하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성령님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아무런 감각 없이 사는데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병든 세대고 무감각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병들었고 무감각하니까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을 알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할 때 우리는 뭐냐 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령 체험을 한 것이 21살 때 체험을 했어요. 젊은 청년들도 진짜 몰라요. 세상이 뭔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뭐 온갖 책도 보고 노력도 했지만 그러나 보면 볼수록 헷갈리고 뭐 철학책을 보면 볼수록 헷갈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분명해요.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그 당시 세상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무감각한 그런 세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로 이 땅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주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주님의 죄가 아니라 주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물론 안 믿고 안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달아. 그래서 뭐냐면 생긴 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가 이 오순절 성령 역사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전파되고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므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